우리는 가끔 특별한 행운, 특별한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나 행운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연히 듣게 된 어느 광고 문구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탁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정진,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깨인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행운과 기적을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을 맞아서 오늘은 회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이것이 회상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을 투명하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소 하고 싶었는데 못다한 일들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미련,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요. 낡은 사진첩 속에 있는 나의 사진, 친구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이 사진들을 훑어보면서 추억을 또 회상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연들이 사진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회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 시간은 회상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음악 선곡해 봤는데요.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죠. 정태춘, 박은옥의 회상이라는 곡입니다. 불교 음악은 아니지만 이 노랫말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주고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잔잔한 음악,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한번 실어주고 싶어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제가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선방에 갔는데 이 노래를 제가 그 선방에서 자주 불러서 아주 커다란 인기를 모았었거든요. 우선 제가 조금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고 저녁 놀드는 바닷가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에 물새들의 울음소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섬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걸. 세월은 쉬지 않고 파도를 몰아다가 바위 가슴에 때려 안겨주네. 그대 내 생각 잊었나, 내 모습 잊었나. 바위, 검은 바위. 파도가 씻어주고 내 가슴 슬픈 사랑, 그 누가 씻어주리. 저편에 달이 뜨고 물결도 잠들면은 내 가슴 서른 사랑 고요히 잠이 들까.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음악이고 또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처철 스님들이 이제 승가대학 공부를 마치고 처음 선방에 가는 것을 처철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방에 가면 열흘에 한 번씩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 다 하고 마지막에 목욕탕 청소할 때 이제 제가 다른 소임 때문에 목욕을 항상 늦게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스님들이 몇몇 남았을 때 밖에는 막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오는 것 자체가 에코가 심해서 노래 조금만 불러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 막 불러줬더니 스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까지 들려 나가면 안 되는데 비가 오니까 그 소리가 목욕탕 안에서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저희 도반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스님이 절에서 살고 비가 오는 날이나 마음이 좀 울적한 날 살다 보면 있겠죠? 그런 날 제게 전화해서 스님아 그 노래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기를 탁 마이크 삼아서 앞에다 대고 분위기를 쫙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면 그 스님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생각하면 그 도반 스님 생각이 나는데요. 은은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노래 회상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고 노을 물드는 바닷가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에 물새들의 울음소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섬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걸. 세월은 쉬지 않고 파도를 몰아다가 바위 가슴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 오늘의 주제 회상을 생각하면서 선곡한 두 번째 노래는요, 싱카우르의 대표곡 중에 하나지요, 구루람 다스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상하기에 가장 좋은 음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명상음악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명상음악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나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허상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다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음악이 명상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소개할 노래인 싱카우르의 구루람 다스, 명상 음악가로 아주 유명하고 티벳의 명상 음악을 서양에 전파한 그런 작곡가이자 연주가이자 싱어로 알려진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루람 다스 뜻이 뭐냐 하면은, 구루는 나의 정신적인 스승, 람 다스는 구루, 바로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계속 구루람 다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만트라 명상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만트라라는 것은 우리가 티벳이나 그 남방불교 쪽에 여행을 하다 보면 수행자들이 계속 이렇게 주문처럼 계속 기도를 하고 다녀요. 그게 만트라 기도인데, 우리 한국도 요즘은 저도 그런 음반을 많이 이렇게 냈는데,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옴마니 밤매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이게 다 만트라 형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트라가 무엇일까? 만트라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소리를 언어로 형상한 것입니다. 만트라를 음송하거나 듣는 사람은 그 소리와 에너지에 동화되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의식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끼면서 이 구루람 다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이 시간은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방송 보시고 난 소감이나 여러분들의 사연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배우고 싶은 찬불가, 또 같이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www.bbsy.co.kr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률스님의 돌아보니 당신 찾아오시면 거기 댓글도 남기시고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스피드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소지품 중에 가장 중요한 소지품이죠.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 방송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연 읽어드리는 시간이지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정윤희 보살이라고 합니다. 추운 계절엔 이렇게 마음을 적어내는 것도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방송을 시청하다가 문득 스님께 편지 한 장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희 친정 어머님은 84세인데 혼자 지내기를 고집하셔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자식과 합치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젊어서 교편을 잡았던 까닭에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고 건강하십니다. 혼자 지내셔도 외롭거나 쓸쓸할 겨를이 없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집 위층에는 50대 부부가 사시는데 저의 어머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만난 것도 자주 가져다 주시고 놀러 오셔서 대화도 자주 나누곤 한답니다. 어머님도 위층으로 올라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다 오시는데 너무나 좋은 이웃을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계시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엔 어머니 집에 가면서 김 2통과 양말 세트를 사서 인사드릴 겸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그 부부는 인상도 아주 좋고 교양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제게 아주머니께서 손수 만든 귀한 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벽에 달마대사와 보왕산매론이 걸려 있더라고요. 어머, 불자신가 봐요. 어느 절에 나가세요? 네, 저는 부산에 있는 절에 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절에 나갑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분 만났다고 하시더니 불자셨군요.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절에 다니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지금은 못 다니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교 방송을 켜놓고 법당에 못 나가시는 것을 대신하고 계시지요. 어머니께서 왜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이웃에 베풀며 지내시는 분이 계셔서 마음이 편하신가 봅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하더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부모님처럼 보살펴 주시는 그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좋은 분 만난 것으로 보아 복이 많으신 분이지요. 스님,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찬불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늘 감사드립니다. 2017년 겨울 수원에서 정윤희 합장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께서 평소에 바른 생활, 바른 불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더더군다나 2층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자 가정을 2층에, 그런데 그것을 또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세세하게 다 챙겨주고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얼마나 복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모든 분들께 제 주위에 항상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도 충만하면 다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얼만큼 있느냐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윤희 보살님 어머니 얘기로 이렇게 좋은 사연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좋은 사연 주시고 좋은 인연 만나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 정겨운 우리 가곡 시간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이해하고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장미숙 작시, 신규복 작곡의 첫눈 오는 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듣고 있으면 세파에 시달린 마음도 저절로 안정이 되고 또 순화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가곡에 담긴 어떤 가사와 음률, 그리고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첫눈이 내리는 밤에 그 아름다운 풍경들, 그런 모습들을 글로 표현한 장미숙 선생님의 시에 또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신규복님이 곡을 붙이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악기로 삼는 사람의 목소리, 그것을 노래 부르는 성악가의 마음이 이렇게 삼위, 그러니까 작사자, 작곡자, 노래 부르는 사람,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전달이 잘 되면 그만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한국 가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눈 오는 밤에 글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졌는지 첫눈 오는 밤 가사 한번 살펴볼까요? 그대가 왔다 간 길 한방눈이 지우고 있어 송이송이 어리는 얼굴 소복하게 쌓이는 눈이 하얗게 지우고 있어 어디서부터 갈림길 생각하고 걸어왔을까 따스하던 손깍지 어디쯤에서 풀고 왔을까 아 그대 발자국 소리 내 가슴 깊은 곳으로 타박타박 울렸건만 지난밤에 왔다 간 길 하얀 눈이 지우고 있어 오오 하얀 눈이 지우고 있어
타박타박 걸어온 그 발자국을 하얀 눈이 계속 내려서 발자국을 다 지워버리는, 참 예쁘게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또 좋은 글과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아주 커다란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깨달음을 내가 느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감동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에너지가 막 샘솟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풍경과 시 한 구절, 그리고 우리 가곡을 통해서 감동의 순간을 맛보면 어떨까요? 첫눈 오는 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득 나를 돌아보다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의 지나온 수행의 삶 속에 저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주제는 칭찬과 비방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경책으로 삼았던 가르침인데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칭찬과 비방,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함께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일어나는 일들을 한 80% 정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나이가 먹으면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80% 이상을 긍정적으로 갖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하더라고요. 칭찬, 누구나가 다 듣기를 원하겠지요. 제가 처음 출가해서 20대 이제 막 초반인데, 절에서는 아침 공양을 6시에 하지요. 그리고 10시에 사시 기도를 갑니다. 아침 공양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 다 하고 그래도 7시 반 정도 될까? 그러면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새벽부터 새벽 2시 50분부터 일어나서 그때까지 내 움직였으니까 이제 조금 가서 쉬었다가 사시기도 가라, 이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 칭찬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칭찬을 받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20살 초반에 뭐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룽지를 이렇게 말려놓은 거를 제가 가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을 막 뿌려가지고 6시에 아침을 드시니까 9시 정도 되면 이렇게 소화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룽지를 튀겨다가 이렇게 스님들한테 딱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다고 막 계속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그 칭찬이 너무 기분 좋아서 내일은 또 뭘 할까? 모레는 또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고구마 마탕도 해보고 감자튀김도 해보고 부침개도 부쳐보고 이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군가 나에게 그런 것들을 해줬을 때 얼마만큼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비방에 익숙한 그런 나와 상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방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방보다는 더 많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나가는 불자 또 수행자가 되면 어떨까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이 없길 바라지 말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말라. 수행에 마가 없길 바라지 말라.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덕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명하려 하지 말라.
굽이굽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주저앉고 싶은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계들에 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다스리다 보면 그 높던 인생길도 완만한 쉼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힐링 명상 보왕산매론과 함께 했습니다. 보왕산매론은 중국 명나라 때 묘엽 스님의 가르침인데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10가지 금원. 쉽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씩 노력해 나간다면 그 금원에 가까운,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연말 특집으로 부평 아트센터에서 제가 했던 저의 돌아보니 당신 콘서트를 방송 예정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콘서트 못 오신 분들은 그 콘서트의 감동 이 시청을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끝곡 양아영의 보왕산매론 듣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몸에 병 없길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찬란한 마음, 사치한 마음이 든다. 마음의 장애로 해탈을 얻자. 마구는 수행을 도와주는 법.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친구 사귈 땐 이롭길 바라지 마라. 바라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누구에게도 순종을 바라지 마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마음의 장애로 해탈을 얻자. 마구는 수행을 도와주는 법. 베풀 땐 과보를 바라지 마라. 베푼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려라.